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나의 모든 것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우리 두고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명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으로 모여 찬미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지친 몸은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은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연약해진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소망으로 굳세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동 교동문 60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위해서 최한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도 살아오면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 예수 믿어야 되는데 믿다가 실망한 자들도 있고 또 나오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좋은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천국은 극히 뭘로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곳인데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큰 힘을 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운천교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운천교회 지금 100명 목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하시고 이루신다고 했사오니 응답하여 주셔서 빈자리가 없도록 차고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운전교회에서 많은 선교를 외국에 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아프리카 국내 선교하는 곳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좋은 소식들이 오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운천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운천교회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화합되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세계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전쟁이 멈추고 어린아이와 힘없는 노인들이 희생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세계적으로 전쟁이 나는 곳마다 멈추게 해주셔서 평화의 아버지 하는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지금 북한과 남북 간에 아버지 하나님 휴전 중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날 수 있는 어려운 국가와 민족이 되기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북한이 아버지 회개하고 아버지 남한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목적지 갈 때까지 우리 운천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요동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치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인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아버지 기뻐하는 지도자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찬양대에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찬양대에게 귀히 쓰시던 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운천교회 아버지 사업장 일터 성도들 가정마다 큰 사업장 일터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2025년도에도 사업장에 큰 아버지 축복이 임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병든 자들도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노인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운천교회 아버지 병든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내리실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골수가 녹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또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며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혹시 저 주제, 저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길 소망하는데 어떤 뜻인지 미루어진 적이 되십니까? 아는 것, 모르는 것. 정말 어려운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될까요? 아니면 몰라도 될까요? 네, 중요합니다. 많이 알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올 한 달 동안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르는 자입니다. 모르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명이 등장하는데 요나단과 작은 아이와 다윗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요나단이 데리고 나왔던 그 아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20장 33절은 저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자 단창을 던졌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던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면서 다른 나라를 보았더니 그 나라들이 부강할 수 있고 힘있게 성장하는 것은 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애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할 때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정도로 그의 믿음이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떤 말을 하던가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진정한 순종은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저는 이 모습보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큰 은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던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서열로 따졌을 때 1번일 겁니다. 그 1번 된 사울이 마음 가운데 섭섭이가 들어가고 교만한 생각이 들어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작은 정말 간단한 거였습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아가기 앞서서 사무엘을 불러다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전쟁에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제물을 잡아 죽여도 피를 뿌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오지 아니했는데 사울이 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지냄으로써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아니했을까요?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왕이잖아. 내가 최고의 권력자잖아. 사무엘을 기다리지 아니해도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가 집례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제사도 받아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작은 불순종이 하나님을 통해서 버림받아지는 시작점이 바로 그 제사였습니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가장 많이 채워져 있을까요? 자기가 최고라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왕이야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17세의 어린 소년이 적국의 큰 장수였던 골리앗을 이겨냄을 통하여서 여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가던가요? 순종했다면, 아, 나의 신하가 이렇게 출중하구나,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라고 그 다윗을 칭찬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마음속에 섭섭이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전쟁에 나아가면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고, 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왜 내 이름이 다윗의 뒤에 따라와야 하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마음속에 섭섭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나아가야 돼. 내가 모든 것을 일구어냈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요나단의 신하였고 요나단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요, 오늘 상황 가운데 요나단과 다윗이 바로 미리 사전에 약속을 취하였던 것을 알지 못했던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후에 두 번째 왕을 세우고자 하는데, 다윗을 보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 아이에게, 그 아들에게 기름 부음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왕이야 라는 그런 자기 위치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무엇일까요? 직분을 내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며 기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순종과 철저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위에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심을 믿고 따랐던 거룩한 왕이었기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는 17세에 골리앗을 이기고 승승장구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결국은 도망자의 시댁으로 전락하는 시작점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자기 인생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고 다윗의 생명을 거두고자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위였지만 분명히 사울에게는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이대 왕은 누가 말할지 몰라도 결국은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이대 왕이 될 거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므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아는 것이 힘이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익히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습니까? 모르는 것이 약이다. 뭐가 내게 약이 될지 모르니까 건강식이라고 한다면 다 먹어야 돼. 열심히 운동해야 돼. 어떤 것이 내게 유익이 될지 모르잖아. 분명히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은 열심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가운데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배제하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야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요나단과 아이와 다윗 세 명이 등장하는데 모르는 자이지만 다윗을 살리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저 33절의 말씀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심지어는 화가 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요나단마저도 단창을 던져서 죽이고자 했던 그 사울의 마음을 요나단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데리고 궁정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한 작전을 짜는데 바위에 숨어 있어봐. 내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화살을 쏠 때 화살을 바위 근처에 쏘게 되면 그 바위를 통해서 그 화살을 내가 찾아주고 아이와 함께 나와 궁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진데 혹 내가 화살을 멀리 쏘면 아이에게 그 화살을 찾아오라고 내가 명령할 것이고 그리고 빨리 다름질하여 도망하라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이제 궁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에게 요나단이 설명했을까요? 너는 이런 도구가 될 거야. 나의 명령을 잘 수행하면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아이에게 설명하지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이는 알지 못했지만 결국은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화살을 그 아이 위로 지나가게 쏜 후에 주오게 하였던 요나단. 하지만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결국은 다윗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쓰임받는 것이 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밝히 깨달아지고 밝히 이해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해되지 않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명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이 아이에게 화살을 주오라는 그 명령, 이해되지 아니했지만 자기가 왕자면 왕자지 왜 내게 이런 일을 시켜? 불평도 있을 겁니다. 지가 주오면 될 건데 지가 싸놓고 왜 나보고 와서 주오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런 항변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주인 요나단의 화살을 찾아서 되돌아오는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을지라도 주인의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일구어낼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아는 자입니다. 아는 것.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만 알았다고요? 다윗과 요나단만이 그 일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3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울의 마음을 간파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의 장인이 나를 죽이고자 심지어는 아들 요나단마저 죽이고자 했던 그 모습을 경험함으로써 이제 내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입니다. 바로 알았을 때, 뜻을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은 어찌 보면은 다윗의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이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결국은 7년 동안의 사울의 생명의 위기,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시기를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7년 동안 도망 다닐 거라고 다윗이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단지 내 장인이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알았기 때문에 피해 다녔습니다.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단지 자기의 생명을 위협받기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는 다윗의 모습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알을 통하여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2025년도라는 한 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예비하실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할 때 피할 수 있는 지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어야 합니다. 그 지혜도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깨달음. 4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은 요나단과 다윗이 이별하는 마지막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다윗의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외칩니다. 빨리 일어나 도망하라. 달려 도망하고 이 자리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기에 2대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요나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슬피 울면서 요나단과 헤어짐의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왕자인데 가만히 있으면 나를 왕에게 데리고 가면 당연히 2대 왕이 될 건데 왜 나를 도망하게 만들어 주었을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깨달음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인간 요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알게 하셨던 인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지 인간 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고자 하는 놀라운 도구로 쓰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음속에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르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겠으나 중요한 것은 순종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순종했더니 다윗을 살렸던 것처럼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깨달아 알므로써 다윗을 살려냈던 것처럼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 다윗을 살리나 알고 다윗을 살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아 알고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중재자로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조금은 다리가 불편했던 그 무비보셋을 영원히 다윗의 식탁과 함께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요나단의 아들을 책임져 주었던 다윗의 이야기가 이후에 기록되어집니다. 왜 그런 결과와 왜 그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저 말씀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의 왕의 식탁에 함께 데리고 와서 먹고 마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아는 것이 힘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만복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는 것, 모르는 것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준비하셨던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순종하면 자신은 물론 이웃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 모르는 것 모두 다 중요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12일조와 감사의 예물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과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심으로 다시 한번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운천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물질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봉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운천교회 모든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축복을 나눌 때 축복은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눌 때 절반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축복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만날 때마다 평화를 전하고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월은 순종의 달로 우리가 힘쓰고 열매 맺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말씀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그 순종을 다시 한번 찾음으로써 그 믿음을 증거할 때 열매 맺으며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월은 순종의 달로 우리가 힘쓰고 있고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한 달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섬김의 광고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심 예찬을 우리 장렬 집사님하고 김민순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는데 오랫동안 못 보셨잖아요. 멀리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만나고 오셔서 오늘 첫 예배를 다시 드리셨는데 예찬을 나눌 수 있게끔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가시지 마시고 함께 예찬에 참여해 주시면서 음식을 먹을 때 그 가정이 더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음식을 드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인사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회 소식입니다. 여전도의 구례 지방의 총회가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부터 12시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산동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된 분들은 시간 내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후원하는 교회와 또 선교지와 또 NGO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기록한다라는 것은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물을 보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 압니다. 여러분 물질만 보내지 마시고 기도의 중보의 힘을 함께 전하여 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셨고 말씀의 꼴을 먹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도 없을 때가 있으며
말씀을 잘 깨달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았을 때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의 축복으로 쓰임 받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나단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이웃을 구원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아 이 지역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 하십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여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도구가 되라 하십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결단과 그의 삶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